이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나라 목사님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아멘. Ketika Atalia ibu Ahasia melihat bahwa anaknya sudah mati, maka bangkitlah ia membinasakan semua keturunan raja. Tetapi Yoseba anak perempuan Raja Yoram, saudara perempuan Ahasia, mengambil Yoas bin Ahasia, menculik dia dari tengah-tengah anak-anak raja yang hendak dibunuh itu, memasukkan dia dengan tinang penyusunya ke dalam gudang tempat tidur dan menyembunyikan dia ke hadapan Atalia sehingga dia tidak dibunuh. Maka tinggallah dia 6 tahun lamanya bersama-sama perempuan itu dengan bersembunyi di rumah Tuhan, sementara Atalia memerintah negeri. Dalam tahun yang ke-7, Yoyada mengundang para kepala pasukan 100 dari orang Kari dan dari pasukan bentara penunggu. Disuruhnyalah mereka datang kepadanya di rumah Tuhan. Lalu diikatnya perjanjian dengan mereka dengan menyuruh mereka bersumpah di rumah Tuhan. Kemudian diperlihatkannya lah anak raja itu kepada mereka. Sesudah itu ia memerintahkan kepada mereka, inilah yang harus kamu lakukan. Sepertiga dari kamu, yakni yang selesai bertugas pada hari Sabat di sini, tetapi mengawal di istana raja. Sepertiga lagi ada di pintu gerbang sur dan sepertiga pula di pintu gerbang di belakang para bentara penunggu haruslah mengawal di istana. Dan ketua rebu daripada kamu, yakni semua orang yang bertugas di sini pada hari Sabat dan mengawal di rumah Tuhan, haruslah mengelilingi raja dari segala penjuru masing-masing dengan senjatanya di tangannya. Dan siapa yang mendatangi barisan haruslah mati dibunuh. Dan baiklah kamu menyertai raja setiap kali ia keluar atau masuk. 아멘. 오늘 특별 찬송 여전도에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길을 가
광고 시간에 좀 빠졌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바나나 해주셨고 이게 그 까라마슴에서도 왔나요? 몇 개요? 까라마슴에서 온 건 없죠. 우리 이제 야야산에서 우리 여기 야야산이라고 그러는데 야야산에서 나고 자란 망고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호박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고 자란 거 캔 것도 있고 또 따반한 그 바나나도 오고 여러 가지로 이게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라 여왕은 북이스라엘 악한 여왕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이 엄마의 악함을 이어받은 아달라 이 여왕은 권력 욕심에 따라서 이 왕자들 다 이제 해합니다. 이세벨이 정말 그 악하기로 유명한 그 여왕이었죠. 근데 그 딸이 바로 아달라 여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달라 여왕의 이 악한 행위는 단순히 남유다에 국한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 바로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이 과거 당시에 이 아달라 여왕이 메시아 계보를 끊으려는 이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는 엄청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달라 여왕이 이 메시아 계보를 딱 끊어내려고 이 메시아의 그 자손을 딱 죽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남유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온 인류, 온 우주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때 당시 이 문제가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 문제 내용의 이 경중은 다르지만 우리도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달랴 여왕이라는 문제가 모든 인류의 신앙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다. 어떤 이러한 깨달음을 저는 얻게 됩니다. 가령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19를 겪는 문제 그리고 이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여러 가지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또 우리가 통과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문제들 또 가정 경제 악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흔들어 놓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아달라 여왕이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이겨냅니다. 아달라 여왕이라는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였지만 문제를 풀어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문제 상황을 해결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때에 우리 삶에 아달라 여왕과 같은 문제가 올 때 우리 역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삶에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적용하셔서 우리 삶에 다가온 이 문제를 깨끗이 이겨내고 완벽히 해결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본문에 보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기도로 해결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달라 여왕이 기회를 보고 이 왕의 자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계보를 말살하려 든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갑자기 맞이했을 때 붙어서 승산이 있을 게 있고 맞붙어 갖고 승산이 없을 게 있습니다. 다 우리가 보면 이건 승산이 있다, 이건 승산이 없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가늠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붙어서 승산이 없다고 여긴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세바 공주가 나옵니다. 여호세바 공주가 나오는데 이 여호세바 공주가 메시아 계보였던 이 조카를 데리고 조카 요아스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아달라 여왕이 공격하면 내 조카가 죽으면 메시아 계보가 끊기는구나.
요아스 내 조카를 어떻게든 살려야지. 그런데 내가 맞붙으면 승산이 없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한 발 물러나서 이 요아스를 침실에 숨겼다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 보니까 성경 말씀 2절에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이렇게 있죠. 그와 그 요아스를 침실에 숨겼다. 유모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조카 요아스가 아주 갓난아기니까 어떻게든 밥을 먹여야 되니까 유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침실에 숨깁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이 없을 땐, 지금 당장 내 자녀에게 나의 그 삶에 다가온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땐 일단 숨어야 됩니다.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뒤로 후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승산이 없는데 막 맞붙이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겨봐야지 고집피면 안 되고 한 발짝 물러나야 함을 2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또 나의 배우자는 내 자녀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맞붙어야 될 문제입니까? 한 발짝 물러나야 될 문제입니까?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 아달라 여왕이라는 문제가 다가오니까 여호세바 공주가 경호병들 다 불러 모아서 맞붙어 싸운 게 아니라 일단 숨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이 여호세바 공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났음을 우리가 더 깊게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 했을 때 이 침실은 제사장들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침실에 숨겨놓고 제사장들의 휴식처인 바로 그 장소에 숨겨놓고 이 여호세바 공주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발 물러나서 여호세바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세바는 메시아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발 물러나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 발 물러나 기도할 때 맞붙어서 승산이 없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역사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 역시도 이제 문제 상황이 막 다가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진행해야 되고 또 이 발리 그 사역도 다 정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알려도 드려야 되고 또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또 이 사람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과 또 빨리 만나서 괜찮냐고 위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은 일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일이 쌓이면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 힘으로 안 된다 여길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세바 역시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내가 맞붙어서 이 아달라이와 싸워봤자 당연히 승산이 없는 걸 아니까 승산이 있다 없다는 양심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반 계시 아래에서 또 특별 계시 아래에서 알려주실 겁니다. 승산이 없다라면 한 발 물러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이 여호세바 이 요아스 조카 요아스를 얼마나 숨겼냐면 6년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승산이 없는데 6년 동안 승산이 없습니다. 이게 길게 물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짧게 물러날 때도 있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길게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길게 물러나야 된다라면 길게 물러나서 가만히 그냥 물러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물러나서 다음의 때를 또 도모하고
또 날아오를 때를 또 생각하고 또 뛰어오를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발 물러날 일인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세바에게 임했던 그 은총, 또 요아스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감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요아스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팥죽을 써서 복을 빨리 얻으려고 그러죠. 어차피 임할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2장 말씀에 따르면 이 야곱과 에서를 태중에 임신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태중의 둘째가 그 복을 이을 자손이다, 이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어머니께 들었겠죠, 야곱이.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팥죽을 써서 그 복을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그 형 에서처럼 꾸며서 그 복을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인간 탈이 나버립니다.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 하는 탈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복을 쟁취하려고 자기 힘으로 막 얻으려고 하니까 가장 고생해서 험악한 인생을 130년간 내가 살았다 고백할 정도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러나서 기다리면 받는 복을 얻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 왕을 2번이나 없앨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한 발짝 물러납니다. 기다리니까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고 순차적으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처럼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세바 공주처럼 물러나서 6년간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리면 오는 그 복을 쟁취하는, 얻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 허버트 케인이 지은 이 세계 선교 역사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306년부터 337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콘스탄틴이 황제로 즉위해서 그 로마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크리스천으로 개종된 만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합니다. 부임하자마자 공인합니다.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체 인구의 10% 남짓되었던 기독교 인구였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콘스탄틴은 한 발짝 물러납니다. 공인은 했는데 한 발짝 물러나서 이방 사원을 복원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권력을 강화한 후에는 이전보다 더 확고한 기독교 신앙의 입장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주하에 있었던 이방신을 싹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강화하고 크리스찬이 많아지니까 이제 비로소 기독교의 그 신앙의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교회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고 일요일을 이 주일로 예배의 날로 제정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교회 건물에 정부의 예산을 후원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때 세례를 받고 죽음에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콘스탄틴은 한 발짝 물러나서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찬반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한 발짝 물러나서 때를 도모했구나, 기다렸구나, 이것을 저는 깨닫고 해석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 콘스탄틴처럼, 또 여호세바 공주처럼 우리도 한 발짝 물러나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상황 해결해 달라고. 일이 쌓이면 근심이 되고 걱정됩니다. 이 일이 하나씩 도미노처럼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씩 도미노처럼 넘어가서 결국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달라고, 이 일 해결해 달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요세바가 받았던 평안,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에 보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했음을 보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게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이, 근데 뭐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무책임이죠. 무책임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 했는데, 정말 내가 할 도리 다 했는데 안 될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니까 4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하는데, 요아스를 숨겼던 여호세바 공주의 남편입니다.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가 숨어 있은 지 7년째에 이 아달라 여왕을 패하고, 이제 요아스 왕을 이제 내가 데리고 와서 7살이 되었던 요아스 왕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여호야다가 이제는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숨겨두었던, 한 발짝 물러나서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추대해야지 하는데, 자기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불러 모읍니다.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들을 불러 모아서 도와달라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경비도 서고 준비도 하고, 이 왕이 그 임관식을 너희들이 진행해달라고, 추대식을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와줄 때 해결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4절 말씀처럼 행했던 그 모범에 따라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우리도 일들을 진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더 깊게 보시면 4절 말씀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백부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백부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거죠. 왕자를 그들에게 이제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를 도와달라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나의 중보 기도자가 되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하자,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자, 신앙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를 도와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하시길 원합니다. 문제를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그냥 식은땀 흘리면서 나 혼자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한국에 연락해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요청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에 그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 어떤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다, 이것도 못 이겨내냐, 뭐 그럴 때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야 유호정, 제 이름이 유호정이죠. 유호정 너 이것도 못해? 이겨내야 돼. 근데 한국 남자들은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압박감.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옆에 교우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부끄럽지만 내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솔직하게 토로할 때에 그 일을 중보기도자들의 어떤 그 중보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상황이 풀리고 일이 해결됨을 보게 됩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있다라면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우들에게, 다른 믿을 만한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함께 이 일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믿음의 용사들과 기도로 일을 풀어가고 또 메시아 계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일들이 온전히 형통하게 성취되었듯이 우리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 안에서 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한 발짝 물러나서 기도해야 될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고 또 기도를 요청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떠나며 내 기도 되었고 정말의 한숨 떠나며 내 눈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따라가리 내 주님 자리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귀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한 발짝 물러날 때를 알고 그 물러나서 기도로 해결하고 또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믿고 결단하는 우리 발레한교 모든 교우들과 자녀손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또 아픈 환우와 우리 교민들 또 현지인 목사님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